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복음이 과거 완료였으면 과거로 그 복음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기에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내 지식과 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이해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면서 이제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도 이어집니다. 스데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베드로도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들을 나에게 성령님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달리아의 부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불러들여라. 그래서 주의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는 오늘 성경에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신앙을 보면 경건했는데 경건해서 뭐가 있냐?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관리들은, 장교들은, 지도자들은 착취하고 또한 자기 배 불리기를 바빴지만 이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 중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로 경건한 장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말씀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을, 횃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랜턴 아시죠? 후레쉬를 피우면 어두운 곳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사는데요. 하지만 세상의 소망은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불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이 다 나갔는데 핸드폰에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이렇게 손전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삼아서 이렇게 비춰보고 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구제를 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경건하지도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제만 많이 했더라라고 한다면 그는 구제로 인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루에 3번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3번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 10장 3절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들을 듣습니다. 그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게 주셨던 환상입니다. 고넬료에게 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너무나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됐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그 시간 포함되겠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다른 시간도 쪼개서 드려야 합니다. 자, 밥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다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겠습니까? 매일 먹어야지. 매일 3끼 먹으면서 주님과 하루에 30분, 1시간 아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장 가서 영화 1시간에 끝나는 영화 있습니까? 1시간 반, 2시간. 드라마 시리즈로 보지 않습니까? 그 시간 기대하면서.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한 장 읽으면 그 다음 편에 뭐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 오늘 끝나면 내일 뭘 할까라고 예고편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 장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기 전에. 아니 아침에 내가 시간이 없다면 잠자기 전 30분, 1시간. 그 시간 하나님의 밤 들여보십시오. 길어요? 뭐가 깁니까? 뭐가 길어요?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30분이 깁니까? 1시간, 아니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묵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행복한 큐티 밴드에 오시면 큐티도 있고 또 매일매일 한 장씩 정독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음원 파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연재되는 행복한 큐티 만날을 통해서 말씀 한 절, 두 절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을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훈련하고 싶다면 묵상 GBS 훈련을 통해서 점검받고 코칭받고 묵상 훈련을 하셔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환상 중에 상달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기본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본입니다.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매일매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바른 기도의 능력이 나간다라는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휘발유가 앵꼬가 났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키여서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키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긴급 출동 불러서 충전하고 긴급 급유를 불러서 기름을 넣고 가지만 잠깐입니다. 방전된 것은 갈아야 됩니다. 자, 방전된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언덕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충전은 말씀과 기도 끝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정결되어지면 방전되지 않는 인생, 앵꼬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잠잠히 있지 않고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릅니다. 집안 하인 둘은요, 주인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하, 군인이니까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2명만 보내기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택해서 그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군인 1명을 택해서 3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순서상 누가 나와야 될까요? 고넬료가 나왔으니까 누구한테 보내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에게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순서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말씀하시고 저 사람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면 나에게도 너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그들은 떠났습니다. 성 가까이 갔을 때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가 제6시입니다.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때 환상을 봤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베드로의 취향이 좀 특이하죠.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 지붕은 엄밀하고 가정적이고 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기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을 밟고. 그래서 율법에도 낙상하지 않도록, 손님이 낙상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이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그는 기도해야 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9시, 오후 12시, 정오죠? 오후 3시에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골방에서.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큰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거 잡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럴 수 없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건 내가 먹을 수 없다.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는 벌써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1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3명이 갔죠? 고넬료의 2명이 하인, 1명은 경호원으로 따라간 겁니다. 2명이 갔는데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생각들을, 베드로의 생각들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요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명이서 하인 2명과 군인과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갔어요. 고넬료의 믿음, 또한 베드로의 믿음, 그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이제 가이사라로 다시 갑니다. 그날 밤 그들과 함께 그곳에 묵고 그 다음날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땅에서 영종 하늘 도시로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환상과 기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사람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습니다. 서울부터요 지도까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 보고 다니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이 주님이 이곳을 마지막에 판을 엎어서 하나님 이곳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법이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데 행복한 큐티 선교회의 사역 중에 한 가지,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 행복한 큐티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라는 주의 메시지를 순종하였습니다. 단거리 100m 달리듯이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역에 있어서 목회, 또 사역, 많은 사역 중에 한 부분의 목회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한 영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 5년 정도 행복한 큐티 선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죽어간 영혼도 살리고 세우게 하셨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들을 했습니다. 지역과 교파와 교회와 교단을 초월해서 맡겨진 영혼들 살리고, 목회자들을 또 코칭하고, 가정들을 살리고, 깨진 가정들을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가정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억눌린 자들을 또 풀어내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사역의 한 장르로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1년 안에 결정봐야 되는 그런 사역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을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때로는 사도로서, 때로는 선지자로서, 때로는 전도자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교사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행복한 큐티 선교회, 행복한 큐티 교회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같은 영혼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강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 실족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일,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몸들을 온전케 여기는 사명이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따라 저는 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할 것입니다. 멈추란 멈추고 서라면 서는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았지만 자신에게 주셨던 환상을 따라 이방인들과 갔습니다.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때 고넬료는 자신에게 주셨던 환상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베드로도 알았고 이 고넬료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1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침착하게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과 자신에게 주었던 환상을,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순서에 따라서 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고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리고 48절에 세례를 베풀라. 이런 일들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고넬료,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다. 베드로, 성령의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기 싫었는데 주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다 하지 말라.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부정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을 베드로가 가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변화가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방인을 통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경건했냐?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그 음성, 나에게도 그 음성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안 들린다고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온갖 아직도 더러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안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듣고 준비하고 행하십시오. 깨끗한 그릇으로 날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통행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대화할 때 내 이야기만 계속하고 끝내보십시오. 그것이 뭐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즉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지향하지 마시고 지금 복음의 능력인 현재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고넬료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미련하고 무지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받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